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길은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기도하면 그렇게 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받으시면서 순환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져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짊어져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청산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행이라도 변함없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서 이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받아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길이 열리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모세를 묵상을 해보니까 모세는 바로 옆에 있던 부목사들이 전부 다 반항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론도 반항을 하고 미디안도 반항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은요 한 가지더라고요. 뭐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배반을 당한 것 같고 배신을 당한 것 같습니까?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은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내가 붙들려서 복음 때문에 붙들려서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서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세우는 AD 64년경을 당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다시는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관제와 같이 나는 이미 부은 바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멸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디모데야, 내가 너가 보고 싶다. 내 옆에 사람들이 다 떠났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렇게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바울 사도의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이러면 어려움 계속되고 이러면요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다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다 떠났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빨리 내한테 좀 오면 좋겠다. 겨울이 되기 전에 내가 감옥에서 얼어서 죽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냐. 내 겉옷을 좀 두꺼운 겉옷을 좀 누구 집에 놔두고 왔는데 더워서 그거 벗어놓고 왔는데 그거 좀 꼭 갖다 달라. 그게 생각이 난다. 그리고 내가 올 때 책을 좀 가져오느라. 내가 여행한다고 예전에는 뭐 성경책이 이렇게 얇지 않았으니까 성경책을 거기에 두고 왔는데 그 책을 좀 가져와 달라 하면서 바울 사도도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아픈 것이요, 그 사람을 믿었을 때, 그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의 주의 종들을 볼 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당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딱 박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니까 모세가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여기도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영롱하게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요 다 돌아서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는데도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홍해가 앞을 가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모세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 있어서 역경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이게 어떻게 행할지 모세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지금. 예? 앞은 깜깜하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철병거들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뭐 뻔히 다 아니까 뭐 이제 홍해 갈라질 건데 목사님 뭐 그렇게 자꾸 강조합니까? 이러는지 몰라도요. 그 상황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어둡고 참 침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요 가장 해야 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이게요 길을 내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먼저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 일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선생님이 뛰어납니다. 그죠?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근데 제가 유튜브 가운데요 참 싫어하는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목 보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주제를 보냐? 저는 그런 유튜브를 여러분에게 좀 보지 않도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 한번 들어보지 마세요. 들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 진짜 그런 거 같네. 없던 게요. 나는 그런 거 이 사람이 한 10가지 이야기한다면 한 9가지는 내가 모르는 것들이요. 그 새로 생기는 거야 마음에. 나도 떠나볼까 이래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물론 변정론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변정론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채워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안 해야지 내가 여기에 싸워서 이겨야지 이거보다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자꾸만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이 마음을 우리 속에 자꾸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는데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랬지 우리가 회개하자 뭘 잘못했는 모양이다 우리 잘못한 거 찾아내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희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인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10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을 들었던 사람 여러분 안 좋은 말 들어보면 당장요 그런가 보다 싶어서 야 그래가 되겠냐 하고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 수정해야 된다 그거 고쳐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진로를 바꿔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을 때요 거기에 막 쏠려서 전 백성들이 다 거기에 올라갈 때 모세는 그가 죽기 전 한 달 정도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렇게도 안 된다 그러고 메뚜기 같다 그러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 일어나서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보면 낙심되고 힘이 빠집니까? 그런데 그때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서 싸우실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계십니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충천해야 됩니다. 이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은 열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역사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잠언은요, 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합니다. 내 말을 내 속에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임마누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걸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안 키우고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거요, 말짱 도루묵이라 합니다. 그거 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틀림없이 믿고 오늘 하루를 살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그대로 두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텃밭에 상추를 심어가지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상추 한 장, 깻잎 한 장, 그래가지고 그 고등어 찢어가지고요, 집에 가서 잡숴보라고요. 거기에 올리고, 밥 한 숟가락 올리고, 된장 조금 넣고, 그리고 그 김치 같은 거 하나 올리고 딱 싸가지고요, 입 크게 벌리고 싹 넣어서 팍착착 한번 씹어보라고요. 얼마나 맛있던지. 제가 제쳐보고 상추 얼마나 밭에 있는데, 그러니까 다 먹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빨리 씨앗을 좀 사와서 심으면 좋겠다. 여름에 녹아서 안 난대요. 그러면 모종 파는지 가서 알아보고 모종 갖다가 좀 심으면 쫑 올라오도록 좀 키워서, 왜냐하면 상추가요, 제가 해마다 보니까 이게 장마가 지고 이러니까 녹아가지고 팔지도 않고 비싸기만 비싸고, 밭에 있는 것도 다 녹아버리고 하니까 먹고 싶어도 안 먹어지길래 그런 것 대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씨앗을 그대로 놔두면요, 상추 안 돼요. 심어가지고 그것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씨앗이 먼저 내 속에서요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분명히 들어와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정성을 붓고 비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서 내 정성이 하나님 앞에 도달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 내한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용설명서하고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대폰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다른 기종을 바꾸어서 잠시 사용해 보니까 쓰던 기종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게 그 기능이요. 저는 휴대폰마다 기능이 다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시 그 메이커 기능으로 다시 옮겨 탔습니다. 옮기면서 이걸 사서 보니까 이게 또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사용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사용설명서 보니까 사용설명서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사용설명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켜놓고 제가 일일이 따라했습니다. 따라해 보니까요, 엄청난 기능들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엣지 기능이라고 옆으로 쫙 당기면요, 쫙 두 번만 당기면 제가 쓸 기능들을 그게 다 모아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엣지 기능이라고 옆에서 이 당기는 기능, 이런 거, 야, 신기해요. 그래서 쓰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용설명서를 봐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용설명서대로 그대로 해보고 그대로 세팅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보니까 본래 내가 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사로 그냥 척해요. 순간적으로 척하고 척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차가 내하고 한 몸이다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은요, 차 몰고 나가는 게 겁납니다. 그러나 차가 내 몸과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 몰고 나가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데 안 돼? 여러분, 지 박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차 몰고 다니면서 방어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지 박는 수준이 된 사람은요, 차 운전대만 잡으면 그 공포심에 덜덜덜 떨린다니까요. 아, 이거 뭐 잘 안 된다 그러고 말이죠. 더 불편하다 그러고 말이죠. 가까운 거리 갈 때는 오히려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젊을 때 자전거를 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보고 자전거 좀 타볼 테니까 좀 뒤에서 한번 잡아달래. 타보니까요, 오래 안 탔던가 자전거가 나서러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가지고 걸어가더라고, 땀 흘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요, 뭐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씨앗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용 설명서, 우리도요 보통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 저와 여러분이요 보통 기능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기능을 사용 설명서를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볼 때는 뭐 이런 거 있냐,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또 얼른 지나가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펴놓고 한 개 보고 한 개 하고 한 개 보고 한 개 하고 한 개 보고 한 개 하고, 처음에는 그러던 것이 그것이 내한테 익숙해져서 그저 생활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용 설명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사용 설명서로 깨달아진 사람의 고백이 시편 119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규례라고도 하기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증거, 법도, 뭐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주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두운데 뭘 하나 이렇게 가지러 갔습니다, 밖에. 그런데 어두워서 제가 후라시를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그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깜깜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도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옛날 성경을 암송을 해가지고 이게 다 이제 개정개혁으로 바뀌니까 이게 조금 그대로 안 나갈 때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그 개혁 성경에 보면, 개혁 한글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6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언제요?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이 밤은요 실제 우리가 자는 밤일 수도 있고요, 이 밤은, 밤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주의 의로운 규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때문에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요 길은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도 내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롱하게 자꾸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좋으니이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되도록 천천은금보다, 돈 버는 것보다 천천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도가 내 속에서 있을 때에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홍해가 반드시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놀라운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81절 8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제가 이게 젊은 시절에 이 성경을 119편을요 참 깊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 중에 제일 긴데 176편까지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했을까?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뭐 짧은 성경도 중요합니다만은 긴 성경 속에 지속 반복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주의 말씀으로 내 눈이 피곤하답니다. 여러분 눈은 뭘로 피곤한 것 같습니까? 텔레비 본다고 피곤 안 합니까? 텔레비 보다가 피곤해서 막 자작하고. 여러분,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피곤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러워야 하루 종일 읊조리지요. 안 사랑스러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이 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요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오늘 말씀대로 주의 법을 임하는 주의 말씀을, 시는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말씀이라 하면 될 걸 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는 주의 규례, 또 주의 율례, 또 주의 증거,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주의 법을 어찌 그리 내가 사랑하는지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종일, 하루 종일 그것을 읊조린답니다. 읊조린다는 말은요, 읊조린다는 것은 그냥 자잘하게 그냥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 이상입니다. 읊조린다는 것은요, 내가 마음에 묵상을 했다가 숙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숙성된 것하고 풋김치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오늘 집에 신방 갔더만요, 목사님 이거 7년 된 김치입니다 그래요. 그 집은 했는데 하나도 시지 않아요. 근데 7년 동안 묵혀놓았으니까 맛이요 끝내줍디다 진짜. 그거 밥에 척, 오늘 먹는 이야기 자꾸 하네. 김치 그거 밥에 척 걸쳐가지고 휙 싸가지고 입에 넣는데, 와, 여러분 숙성된 거 다릅니다.
우리는요, 인풋된 게 아웃풋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이러면 복음을 자꾸 먹는 사람은 복음의 말을 하게 돼 있고요. 다른 걸 자꾸 먹는 사람은 다른 걸 말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요, 이 읊조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가지고 내 안에서 숙성돼서 나오는 겁니다. 마치요, 운전이 저절로 되듯이. 그렇죠? 운전이 저절로 돼요. 뭐 일하는 것도요,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저절로 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요, 몸에 빼여가지고, 그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 휴대폰 들고 다니는 분들, 사용 설명서 호주머니 넣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금방 샀으면 몰라. 금방 사가 휴대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거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사용 설명서 가지고 다니겠지만, 사용 설명서 안 가지고 다닙니다. 다 알고 나면 내 안에서 빼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서 이게 빼이도록 되면, 이것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이 읊조림이 있는 말씀, 이게 사실인 말씀.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요, 이 성경은 시편 119편 103편에 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꿀 들고 올 뻔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불러가지고 한 숟가락 퍼미기려고. 꿀보다 더 달대요. 요즘 꿀 별로 인기 없습니다. 옛날에는 꿀이요, 아주 좋았습니다. 꿀이 좋았다는 거는 요즘은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꿀을 갖다가 세피하게 여기는데, 옛날에 꿀 그러면요, 아주 그 귀한 선물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그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90년대까지만 해도 목사님한테 선물할 때요, 설탕 3kg짜리 선물했습니다. 설탕 선물한 분 계시죠? 옛날에 선물이 설탕이라니까요. 요즘 설탕 선물해 보세요. 욕합니다. 설탕 3kg짜리 들고 173 신방 갈까? 그런 시대를 우리 예전에 보세요. 꿀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야. 설탕도 그 선물인데. 제가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 그 목사님한테 설탕 3kg짜리 선물을 해드렸어요.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해드리면 설탕 해드렸다. 그게 생각이 난다고. 그러니까요, 꿀 그게 귀하단 말이에요. 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은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아이고 내가 그래 못하는데 하고 자꾸 주눅 들지 말고요, 주눅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나도 그래 해야 되겠다, 나도 하겠습니다, 요 마음 먹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약속의 말씀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도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마음 안에요, 숙성하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거 믿습니다 하면서, 이게 사랑스럽고, 이 말씀이 사랑스럽고 내 마음의 꿀송이보다 더 달도록 이걸 자꾸 빠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쪽쪽 빨면요 맛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요, 이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다, 하나님 그랬지요, 이렇게 들어주신다 그러는 거 내 믿습니다, 뭐 이런 게 터져 나오도록 돼야 되지.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이런 막힌 길이 있거든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홍해가 앞을 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분만을 의지할 때 새 힘이 생깁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할 때 여러분, 오늘 용기가 납니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내 안에 오신 여러분 성령님을 꼭 얼때 모도해야 됩니다. 얼때 모도한다면 얼굴을 늘 대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사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모시고 사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얼때 모도,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가시기 전에 고별 설교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하는가 아십니까? 첫째로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는 모셔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서 뭐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분한테요, 자꾸 이러면 배움이 됩니다. 또 성령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렇지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십시오. 모세에게도 인도한다 그랬는데 그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려운 일이. 모세 출애굽할 때 어려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에게 돌 들고 찍으려고 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인도함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이고, 그분이 우리를 잘 가르치고요,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러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자꾸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그 다음에요,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요,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했습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는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자꾸만 나를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은 내 안에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신다. 믿습니까? 이것 좀 우리 믿고 삽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게요, 자꾸 묵상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죄를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수를 자꾸 묵상해가 내버리려 하지 마시고, 오거들랑 그런 게 오거들랑 주님 잘못했습니다. 빨리 끝내세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그분과 동력해야 합니다. 동력하려면 생각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자꾸 인정하고 환영하고 묵상하고 주장하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통해 인도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딱 지키셔가지고 생각대로 우리가 살잖아요. 마음에 있는 대로 살잖아요. 우리를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겁니다? 갑니까?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이 성령님이요, 사람이 깨어있을 때만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때도요,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사람이요, 여러분이 꿈 안 꾼다 하는 사람은 꿈이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사람이 자면요, 뇌가 움직이면서 꿈을 계속 꾼답니다. 그래서 꿈 많이 꿨다고 잠 못 잤다 하는 분들은 그건 말을 그래 하지 마세요. 그거 잔 겁니다. 안 자면 꿈 꿉니까? 실컷 자놓고 꿈 꾼다고 못 잤대 그런다. 안 자면 꿈을 안 꾼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자기 스스로 체면거리가 쏙는 거래요. 꿈 많이 기억나도요, 푹 잘 잔 거래요, 그게. 어쨌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꿈을 계속 잔다면 꿈 다 꾼대요. 응? 꿈 안 꾸는 사람은 없답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런데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잘 때도 같이 하잖아요. 꿈으로도 인도하시고요, 성경에 보면 꿈으로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서 깨어서 영의 꿈을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고 꿈을 꾸고, 저는 꿈 꾸면요, 이게 영의 꿈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영의 꿈은 별거 아닙니다. 영의 꿈이 신비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인지 아닌지 분별을 합니다. 일단 분별을 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꿈이다 싶으면요,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다는 게 머리에 떠요.
그게 정확합니다. 남에게 뭐 꿈 해몽해달라고 너무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보여주셨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근데요, 많은 경우에 미리 보여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분이 미국에서 폐암이 걸렸는데 우리나라의 큰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오게 됐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집회 오는 줄 몰랐답니다. 근데 이분이 꿈을 꿨대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야, 어디에 어느 목사님이 오신데 네 거기 가서 안수 받으라. 꿈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꿈 늘 꾸면 좋겠지요. 근데 이런 꿈은요, 평생에 한 번 꿀까 말까 합니다. 만날 그건 폐암 걸려보세요. 그러면 계속 꿀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분이요, 그래 갔더니만은 이 목사님이요, 세계 여행을 하면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목사님 사람들이 안수 받으려고 기도 받으려고 하니까 막 도망을 갔대요. 그런데 이분이 기어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들,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모르고 목사님 얘기 오는지 몰랐는데, 자초지정 이야기 들어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은 낫겠다는 내가 꿈을 꿔가지고 그 꿈대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대요. 기도를 받는데 그 이튿날 집에 가가지고요, 기침이 나는데 꿀룩 하더만은 이 암덩어리가 입으로 다 빠져. 여러분 그런 경우 아니십니까? 그죠? 암덩어리가 입으로 다 빠져나가지고 치료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예? 접수합시다. 우리도. 우리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요, 이 꿈을 꾸다가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는 거는요,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분이요, 메시지 마치고 나더만 안수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안수 받는데 저한테 1등으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더 주세요, 꿈에 더 주세요. 이러다가 깼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제 생애 속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그런 걸 보여주신 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헛된 어떤 사람은 꾸는데 개꿈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만 묵고 자다가. 그런 꿈 꾸는 게 많고, 성령님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도요, 환상이 보이는 경우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기도하다가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은혜 받아야 되겠고 내 목사로 이 길을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 은혜 받아야 하지 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면서 제가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더만요, 전봇대 같은 빗줄기가 내려오면서 제 가슴을 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날 밤은 제가 한심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방언이 계속 터지면서 막 어쩔 줄 몰라하고 한 20일 동안 공중에요, 한 30cm 이상 내가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 보고 야, 내 발 땅에 붙었는가 좀 봐달라.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요, 여러 가지 모습. 근데 똑같은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굴 생긴 게 다 다릅니다. 도와주시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치료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다른 걸 좋아하셔요.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말씀을 맺읍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고 영롱하게 붙잡아서 이 말씀대로 주장하고 내세우고 고집함으로 홍해 앞이 가로막혀도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그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202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데, 이 가사를 좀 깊이 씹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는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4절 5절을 이 느낌으로 찬송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덩실덩실 춤추듯이, 그런 마음으로 조금 빠르게 덩실덩실 하나님 앞에 춤을 추듯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주께서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불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반드시 길은 열리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언제나 안전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영롱하게 살아서
그것이 씨가 되고 자라서 나무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사오니 주여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응답의 길을 날마다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홍해가 앞을 가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은 그곳을 놓고 떠나가고 병도 치료되고 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묵상하며 한평생 살겠사오니 저희들을 들어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영롱하게 붙잡고 그 말씀이 열어주신 길을 보고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